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리고 9절은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지만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사역하신 이후에는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후에는 또한 그 이후에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기도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따라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을 묻기 전에 그리고 형식을 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학교 좋은 배움터이죠. 그런데 이 기도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좀 맞는 걸까? 전도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질 때 있어요. 이것부터 말하면 안 되는데. 큐티 학교를 마친 다음에 큐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큐티의 형식에 맞는 걸까? 여러분, 형식과 방법을 논하기 전에, 규칙을 논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거 특권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조금 괜찮은 사람과 만남이 허락된 것. 또 좀 정말 좋은 괜찮은 사람과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거 복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 기도는 복 중에 복입니다.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에요. 부담이기 이전에 행복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이게 의무로 다가오지 않고 특권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가 외식이 될 수 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정확히 번역하면 이 외식이란 말은 배우가 연기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냥 겉만 그렇게 한다. 언제 외식하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언제 외식하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사람 신경 쓰면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사람들이 잘 눈에 띄는 장소에서 기도하길 원한다.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예요. 아빠입니다. 이분이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보시는 아버지다. 본다는 것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냥.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 대화하기 가장 피곤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내 말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어떻고 말투가 어떠하며 논리가 어떠하며 주어, 동사, 목적어 따지는 사람 앞에 말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사람이 대화할 때 정말 행복한 게 뭡니까? 그냥 듣는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골방은 곳간, 창고, 밀실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누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골방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이 골방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도망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골방에 갇힌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외쳐도 사람은 아픈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너 아프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요즘 욥기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친구들은 아프다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을까요? 너 아프구나 이렇게 들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해 주신다. 조처를 취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런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분께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세 번째 포인트, 너의 말을 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의 말을 하라. 남 따라 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며 너의 속마음을 너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 사정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 중이라는 한자어, 부라는 한자어는 반복하다, 다시 한다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말이에요. 부자는 복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부로 읽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주문 외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는 내 형편과는 관계없는 말을 외워서 멋들어지게 여러 번 하는 것,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말로 하는 거예요. 짧더라도 그냥 나의 말로, 그냥 솔직하게 힘들면 힘듭니다. 필요하면 필요합니다. 라고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말할 때에 진짜 어린아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밥 달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뒤 다 재보고 가능성, 불가능성 다 따져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 아빠는, 내 엄마는 다 해줄 수 있다는, 해주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밥 달라 하고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피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멋부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야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척척 알아서 다 해주면 되지. 왜 내가 꼭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리며 사는 모든 것에 거의 모든 것은 당신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먼저 다 주신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은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이거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 이런 기도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제대로 숨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 가는데 오늘 하루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삐끗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분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 그런 기도 평상시에 별로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평범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리던 것들이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 숨을 제대로 쉬게 해주십시오. 걷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는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뭘 그것 가지고 기도해? 나는 이렇게 그냥 애쓰지 않아도 숨 쉬는데 뭘 숨 쉬는 것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는 일상이, 누구에게는 평생 소원이에요. 누구에게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애쓰고 힘써야 할 수 있는 일이 될 때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 않고 어느 특별한 부분을 묶어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forbidden, 금지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모든 생명나무를 다 따먹어라. 그러나 하나 딱 금지해 놓았어요. 선악과.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그 금지된 부분, 묶어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허락된 부분은 그렇게 많은데 그것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 못하다가 금지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묶여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숨쉬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부분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도록 해주신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당신이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오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언제 하는가? 주님,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욥기를 큐티하지 않습니까? 욥은 죽기 전까지는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나 기도 제목이 달라요. 아니, 그까지 것 가지고 기도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하찮은 기도 없어요. 어떤 기도도 불가능한 기도 없어요.
그렇게 너의 말로 너의 사정을 아뢰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Why? 왜 기도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은 그냥 외우는 것 내려놓고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님께서 가르친 이 주기도를 아주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외치듯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수를 제가 다 구분해 들을 수가 없어요. 와글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죠. 그런데 그 수천 명의 기도가 하나의 기도로 저에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날 어떻게 들리는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통역이 되어 수천 명의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9절부터 13절까지 주 기도를 다시 읽고 묵상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살려달라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게 오라 하는 날 우리는 갈 거예요. 그날이 죽음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며 그리고 완전한 날,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아버지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열정이다. 삶의 열정이다. 기도는 살기 위한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열정이에요. 이게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쭉 읽어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요, 아버지를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첫 번째 오는 세 가지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이 땅에 잘못 살아서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삶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내 가슴 가운데,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식구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가까운 사람 사이 관계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냥 고집 피우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폭군의 뜻이 민족 가운데, 욕심 부리는 욕망에 가득 찬 어떤 리더들의 뜻이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가슴 아픈 사람들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그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완성될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미리 임하여서 미리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깨어짐과 부서짐과 낭망의 땅, 절망의 땅에 살아가지만 생명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살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한복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것 위해 기도하라. 여기 양식이란 말은 생존을 위하여라는 본래 의미예요. 생존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생존은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 빼먹지 말라. 이거 수준 낮은 기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나의 말로, 당신의 말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수준 낮은 기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말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기도하라. 살려달라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밥 없으면 밥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살아갈 양식을 위해 꼭 기도하라. 먹고 살 것을 위한 기도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죄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 죄와 관련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또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피로 만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실존 가운데 우리가 실존은 뭡니까? 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옷을 다 세탁했다면, 깨끗이 빨았다면, 깨끗이 빤 그 옷을 입고 살다가 때가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땅을 살 동안에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우리를 깨뜨리니까. 깨뜨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은 사탄이죠. 사탄의 악한 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 유혹을 우리가 붙잡고 덥석 붙잡고 쓰러지지 않도록 무엇이 덧치고 무엇이 양식인지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이라면 따라가지 않을 의지를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 위대한 열정.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열정,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열정이에요. 기독교 윤리, 크리스찬의 윤리의 핵심은 거룩한 열정이에요. 위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부족하지만 제대로 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 나누는 기도가 죄와 관계된 또 하나의 기도인데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한 것만큼만 하나님께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강조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당신이 용서한 것만큼만 하나님도 용서하시나 인과관계를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가 굉장히 관련해 있다는 상호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골로새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받았으면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내 아들도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내 딸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이거 꼭 해야 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 안 드리면 크리스찬도 아니야. 그럼 예배 빼먹는 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 말은 이게 문학적 기법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용서가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비는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를 빌면 패배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용서하는 것 더 어려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 힘들어요. 여러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 사람만 보면, 이름 석자만 들으면, 얼굴만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힘든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힘들어요. 내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이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 파워,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앞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영광.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며 이 땅의 인생의 마침점을 찍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마침점은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예요. 다시 영원한 삶으로 가는 쉼표. 이 땅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 부담이자 행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데이트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얘기 그냥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나 들으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순간, 날마다 모든 순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차를 타고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을 먹은 이후에도 기도하고, 밥 먹는 중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십시오.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받으십시오. 숨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용서할 능력이 올 것이며 죄를 이길 능력이 당신에게 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마음 가운데 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보일 것이며 도저히 꿈꾸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